새벽에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조금 더 나누고 싶은 묵상이 있어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생명의 삶 큐티책이 있는데 그 큐티책 여백에다가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광야나 가나안 땅이나 빨리 가나 늦게 가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 자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장소와 시간들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하고 움직이는 거, 그 자체가 행복이고 남는 인생이다. 그러므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전달이 됐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장소가 광야냐 아니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월세냐 전세냐 자가냐 아파트냐 그냥 주택이냐 강남이냐 뭐 저 어딘가 어디냐 뭐 이런 거 말이에요. 아니면 좀 빨리 가냐 늦게 가냐 그런 거에 관심이 꽤 있다 이거죠. 내 아들이 3살인데 글을 다 읽어. 우와, 난리 나는 거죠. 아닌가요? 얘 아직 7살이고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글을 못 읽어. 그럼 막 병원 가고 난리 납니다. 뭔가 조금 다른 애들 그걸 걸음마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 같고 큰일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보면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광야냐 가나안이냐 그거보다 조금 빨리 가냐 늦게 가냐라고 하는 것보다 오늘 말씀이 정말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냐 삶 가운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느끼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절대적으로 순종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되면 광야든 가나안이든 좀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상관은 없는 것이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아멘. 그럼 왜 그러냐? 그 이유를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계명받고 성막 만들고 유월절 지키고 인구 계수하고 아론과 레위 지파 구별하고 성막 낙성식을 거행하고 자원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린 뒤에 이제 행진을 얼마 안 앞두고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을 하려고 하는 그 직전에 어떻게 행진하고 가나안 땅까지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죄사함을 받았으면 우리가 약속의 땅 천국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세상의 삶은 어디라고 얘기하죠? 광야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믿고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방법을 동일하게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여기셔야 돼요. 아멘. 되게 중요한 말씀인 거죠.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인원은 장정만 60만 명이 넘고 아이들과 여인들과 어르신들 다 합치면 약 200만 명이에요. 그 200만 명이 광야를 지나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새벽 예배 드릴 때 제가 가족 얘기를 조금 하는데 5월 달에 가정의 달 맞아서
한 10년 정도도 더 된 것 같은데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저희 식구가 많잖아요. 4남 5녀 9남매잖아요. 자손들 다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인원을 파악했더니 확정된 인원만 44명이에요. 간다고 확정한 분만,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어떻게 하다가 또 제가 그걸 조금 관여하게 됐어요. 인원도 파악하고 장소도 정하고. 근데 제가 실수를 했지 뭐예요. 우리 큰매형 이름을 잘못 적은 거예요. 보고하다가. 우리 나은이 이름도 또 잘못 적은 거예요. 내가 왜 박연준이라고 적었지?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박연준 전도사님이 계셨거든요. 내가 왜 나은이를 뭐라고 썼더라? 왜 그렇게 적어? 재밌죠? 제가 송구하다고 글을 올리면서 카톡창에다가 제 한계라고 얘기했습니다. 50명이 넘습니다, 우리 가족이. 나이를 아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 아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디 가서 뭐 먹을 것인가, 어디 갈까?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생각도 또 가족이어도 이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바닷가인데 회 먹어야 되나? 애들이 있으니까 회는 좀 그렇고 뭘 먹어야 되나? 쉽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입니다. 200만 명이에요. 기본적으로 광야는 기후가 어때요? 뜨거워요. 모래 사막 지나가는 거, 돌산을 지나가는 거 어려워요. 위험의 요소는요, 쉽지 않아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사울왕 앞에서 골리앗 만나기 전에. 내가 양칠 때 뭐 만났다 그래요? 사자도 만나고 곰도 만났다 그래요. 불뱀도 있고 전갈도 있는 위험의 요소가 가득 찬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양같이 순한 사람만 세상에서 만나십니까? 매너 있고 겸손한 분들만 만나시나 보죠?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주 뿔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이기 때문에. 여러분,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오잖아요. 아말렉이 막 쳐들어오잖아요. 만만히 보고 이때다 그러고. 왜 그러죠? 보호막이 없어요. 광야는 다 노출이에요. 어디 피할 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도 쳐들어오고 저기도 쳐들어오고 위험천만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광야엔 뭐가 없죠? 물이 없어요. 먹을 거는요, 솔직히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광야는 짧은 시간도 아닌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특별히 광야는 뭐가 또 문제냐면 방향 감각을 찾기가 어려워요. 산에 올라가는 거는 정상으로 가는 길이 정확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광야는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20대의 젊은 나이에 세계 최대 사막인 사하라 사막을 횡단했던 스티브 도나유라고 하는 사람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산을 오르는 자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 정상이라는 목표가 있기에 소요 시간, 등정 방법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막, 광야는 전혀 다르다. 사막은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하다. 지도도 없다. 설사 정확한 지도를 갖고 출발한다고 해도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닥치면 순식간에 모든 지형이 바뀌고 만다. 그래서 때로는 길을 잃고 신기루를 쫓기도 한다. 인생에서 산이 아닌 사막이 펼쳐질 때 우리는 당황한다. 목표가 시야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사막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만들어 가실 매우 독특하고 창의적인 인생 여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추구하려는 정상을 향해서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계획과 준비가 별 소용이 없는 사막과 같은 곳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독특하게 인도해 가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경험했어요. 일부 때 얘기 안 했는데, 토요일 날 밤 좀 늦게 되잖아요. 공기도 너무 맑고, 어제 교회 봉사하러 오신 우리 오세규 성도님이 청소 다 하시고 나서 어르신이 저한테 그래 도서관에 들어갔더니 공기가 너무 맑아요. 할렐루야. 공기가 너무 좋은 거죠. 저도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나와서 얼마나 거닐렀는지 몰라요. 들어가서 잠을 취하고 아침에 일찍 나왔잖아요. 한 6시 좀 넘었는데 옷 다 정장 입고 목양실 딱 들어가는데 어스름하니까 여기 뭐가 좀 떨어졌어요. 축구골대 쪽에, 산 쪽에. 그래서 좀 나뭇가지가 또 많이 떨어졌나. 어제 청소를 다 했지만 깔끔하게 오늘 축구 교실도 있어서. 근데 뭐가 잔뜩 이렇게 하얀 게 이렇게 쫙 보여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움직여요. 뭘까요? 거짓말 아닙니다. 한 수천 마리 됩니다. 운동량 4분의 1을 거의 하얗게 덮었습니다. 구더기입니다. 상상이 갑니까?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오늘 축구 교실인데 다른 데 섭외해야 되나. 옷 제가 다시 입었던 거 양복 정장 이차림을 다시 벗고 들어가서 송풍기 전에 바람 우웅하는 거 갖고 와서 다 날려버리고, 인터넷 검색했더니 사모가 얘기하기를 뭐 음식물이나 습기 때문에 그렇다. 비가 안 왔잖아요. 비가 하루 종일 내렸잖아요. 얘네가 너무 좋았나 봐. 음식물은 찾아봐도 없어요. 땅에서 그냥 올라온 거예요. 산에 바글바글 정말입니다. 수천 마리입니다. 거기다 살충제 다 뿌리고 뭐 난리치고 일부 예배는 드려야 되니 왔더니 또 몇 마리 올라오네 이것들이. 야 일부 예배 드리면서도 저쪽을 자꾸 보고. 근데 재미난 건요, 제가 그 난리 쳤잖아요. 조마조마하고. 일부 예배가 9시잖아요. 햇볕이 쬐더라고요. 끝나고 닦았더니요, 거의 없어졌어요. 그냥 없어졌어요. 살충제 뿌렸으면 그거 먹고 죽었어야 되는데 시체도 거의 없어. 그 수천 마리가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가서 제가 치운 게 아니에요. 그냥 없어졌어요. 여러분, 여기 어디라고요? 광야라고요. 설교 잘 들으세요. 상가동 280-9번지가 저긴데 본당은 4번지고. 여러분, 이유는 몰라요. 정신 버쩍 들더라고요. 예? 점심 맛있게 드세요. 오늘 여러분, 오늘 16절에 잘 보세요. 말씀을. 항상 그러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요? 항상 그러하여.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광야를 가지만 어떻게 광야를 지나야 되는지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이 구름으로 함께 하시고 밤에는
기온이 확 추위를 느낄 정도로 떨어지니까 불로써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니네들 마음대로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행진할 때 구름이 움직이면 구름 따라가는 것이고, 구름이 딱 멈추면 거기다가 진을 치고 야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는데 안 간다, 큰일 나는 것이고, 안 가는데 움직이려고 그런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구름이 누구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반나절 만에, 어떨 때는 이틀 만에, 어떨 때는 열흘 만에, 어떨 때는 한 달, 심지어는 1년 만에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1년 동안 있고 싶으세요? 지금 어디 가고 싶어요? 가나안 땅 가야죠. 자가를 만들어야죠. 안전된 직장을 잡아야죠. 뭔가 빨리 출가도 하고 취업도 하고 뭔가 좀 계획성도 좀 있게끔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인데 뭐 하자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제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세를 통해서 했던 그 모든 이야기를 모든 백성들이 직임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텐트 칠하면 치고 또 거들하면 걷고 반나절 만에 졌다가 반나절 만에 그 무거운 걸 메고 그 광야를 쉽지 않죠. 신명기 8장 4절에 광야 40년의 시간을 다 보낸 다음에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하면서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라, 믿어라. 아멘. 떠나지 않는다.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하신다. 한순간도 너를 잊지 않겠다. 책임지고 가나안까지 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겠다. 뭐 하라고요? 믿어라. 거절할 거 거절하고 선택해라. 한 가지 더, 위임해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맡겨라. 또 한 가지 요구되는 건 뭐냐?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진을 떠나지 말고 앞서가려고도 하지 말고 여유 부리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따라 철저하게 순종해라.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목표한 데까지 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1장 19절과 히브리서 10장 36절, 여러분 생각만 해봐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잘 걸어갔나요? 잘 순종했나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어요. 길이 안 좋다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쉽지 않다고, 왜 모세의 명령만 따라야 되냐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원망했죠.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그렇죠. 가나안 땅이 아니고 40년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게 되어지는 안타까움만 감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감격과 감사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왜 불러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지 그 목적,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안타깝게 그냥 사막에서 죽고 말았다. 그럼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려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38장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이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상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는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근데 여러분 그래도 빨리 좀 가고 싶죠? 그냥 광야만 살고 싶으세요? 가나안도 좀 누리고 싶으세요? 가나안도 누리고 싶으시죠? 그 마음을 하나님도 아시고 모세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광야보다 더 위험한 곳이 가나안이에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모세가 고별 설교하면서 신명기 8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 이하인데 1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 짓고 거주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됐을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해라. 아멘. 핵심이 그거라는 거거든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리셨는데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는데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한 것인데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와 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한다면 너희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광야나 가나안이나 빨리 가나 늦게 가나 상관없어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아멘. 솔직히 한 번은 아니에요. 이 뭐라 그랬지 아까 그거? 구더기는 처음인데 여름마다 여기 산밑이다 보니까 별의별 병충해가 끝이 없습니다. 솔직히는 창고에 웬만한 농약 제초제는 다 있어요. 안 뿌리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꽃 심고 가꾸고 잘해도 한번 가뭄이 세게 오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 예쁜 꽃들이요 하얀 게 막 펴나요. 거기서 에? 하얀 거 싫어. 하여튼 까만 게 좋아. 그건 아니고 하여튼 싫어. 저도 싫어요. 하얗게 앉다가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막 움직여요. 그게 아주 그거 뭐라 그래 까맣게 되면서 나무를 다 수액을 빨아먹는 그런 곤충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진드기 같은 게 정신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할렐루야 좀 한 번 정도는 바꿔도 되잖아요. 여러분 체험 엄청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본질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가, 그 하나님과 광야든 가나안이든 소통하는가, 조금 앞서가고 있든 조금 늦게 가고 있든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공급을 확신하는가? 내가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고 맡기는가?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서부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 내려오는 전설이에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내용 같기도 한데 기억력이 젖소를 키우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젖소가 젖을 안 내. 이상하잖아요. 젖소가 한두 마리가 많이 이상한 게 없어져. 자꾸 안 나와. 뭐지? 관찰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며칠 만에 하늘에서 말이죠, 한밤중에 달빛을 휘어감은 듯한 아름다운 선녀가 싹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선녀들 할렐루야. 자. 근데 말이에요, 내려와가지고 젖소한테 가는 거예요. 선녀가 가더니 양동이에다가 그릇에다가 젖을 싸서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싹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뭔 일이지?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뭐지? 말도 못하고 몽 떠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도 봤더니 밤에 선녀가 싹 내려오더니 젖을 짜가지고 또 싹 올라가는 거예요.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아니 말이라도 하지, 아무리 아름다운 선녀도.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떻게 했냐, 그 송아지 우리 밑에다가 그물 있죠, 그물, 그거를 싹 깔아놨어요. 그리고 딱 당기면 탁 잡을 수 있도록. 며칠 있다가 또 선녀가 싹 내려옵니다. 젖을 짜서 올라가는 순간 그물을 탁 당겼죠. 그랬더니 선녀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이거 전설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들으세요. 잡혔어요. 잡혔어, 선녀가. 뭐냐 말이야. 왜 이러는 거냐. 선녀가 말합니다. 우리 마을에 우유를 찾는데 우유가 없다. 당신이 농사를 잘 져서 좋은 우유가 있다는 소문이 하늘까지 들려가지고 우리 마을 사람들 먹이고 싶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상식으로 이해는 안 되죠. 그냥 들으세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용서해 주겠대요. 그럼 그렇게 딱 하면 나 용서해 주겠대. 근데 조건이 있대요. 앞으로도 우유는 줄 건데 나랑 결혼하자는 거예요. 이 녀석이 아주. 근데 선녀는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하죠. 하늘나라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러면 당신하고 결혼하겠다. 그 대신 3일만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 가서 당일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결혼 준비해서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믿었죠. 보내줬어요. 진짜 3일 만에 내려온 거예요. 근데 3일 만에 내려왔는데 중요한 건 결혼 준비를 뭐 해 갖고 왔나, 뭐 혼수 갖고 왔나 그랬더니 조그만 상자를 하나 갖고 왔어. 상자. 와, 저기 뭐 들었나? 근데 그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선녀가 절대 이 상자를 당신 혼자 열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궁금해, 안 궁금해요? 그래도 안 열어봤어요. 열어보면 안 된다니까. 난 그럼 다시 올라간다니까. 그래요? 그럼 안 열어봐요. 그래서 수주가 지났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와. 근데 어느 날 선녀가 장을 보러 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생각 들죠? 그렇죠. 그 상자 안에 하늘에 진귀한 게 들어있나? 자꾸 보고 싶은 거죠. 열면 안 되는데. 근데 딱 열었어요.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지? 에휴. 아내가 왔습니다. 근데 남편 표정을 딱 보니까 본 것 같아요, 안 본 것 같아요? 하는 행동도 부자연스럽고 뭐 눈치 보는 것 같고 막 이런 거예요. 당신 상자 열어봤냐? 열어봤다. 왜 약속을 어겼냐?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뭐 텅 빈 상자를 갖고서 그러느냐. 난 거기에 뭐 진기한 게 있는 줄 알았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갖고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선녀가 아주 슬픈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이제 저는 당신 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떠나는 이유는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언젠가 당신이 반드시 열어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떠나는 이유는 당신이 그 상자를 빈 상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상자는 그냥 빈 상자가 아닙니다.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고향 마을의 공기와 향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더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저에게 그토록 소중한 것을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것 같이 소중히 여길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당신과 제가 어찌 머물러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광야라고 하지만, 아무리 강연하고 병들고 힘들고 버거운 그러한 삶이고 막중한 무게의 사명에 무게감이 있지만, 그래도 같은 성도님들이라고, 같은 신자라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귀중합니까? 안 귀중합니까?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교회가 전하고 선포하고 애를 쓰죠. 세상 사람은 콧방귀도 안 껴요. 솔직히 저도 말씀을 알고 그게 중심이고 앞세워서 가야 되지만, 장소가 어딘지, 환경이 어떤지, 좀 더 빨리 가야 되는데 왜 늦게 가게 하시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과연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냐, 너무 중요하죠. 1부 때는 하나님은 3등입니다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설교를 준비하곤 했더니 8장이에요. 너무 길어요. 6장인데 집사람이 안 된대요. 그래서 6장으로 줄이고 1부 때 했는데 자꾸 마음에 걸려요. 첫 번째 했던 내용은 여러분, 하나님은 3등입니다. 제가 우리 단체 카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보시고, 아멘. 1부 때 안 했던, 그러나 설교 때 준비했던 내용을 말씀 나누고 맺겠습니다. PPT에 이동훈 목사님 로마서 이야기에 나오는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미국의 볼트인 박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20대에 여러 가지 철학과 종교를 공부했다. 그리고 내가 추구하고 공부하는 철학과 종교들에 비해서 복음은 너무나 단순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난 30대에 내가 추구했던 철학과 종교들이 내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 전혀 대답을 해줄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졌을 때 복음은 심오하게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40대에 나는 인생의 스트레스와 삶의 모든 문제들과 싸우면서 복음을 의지했을 때 복음은 내게 능력으로 다가왔다. 비로소 복음은 나에게 위대한 것이었다. 나는 50대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성취가 허무하게 느껴졌을 때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그때 비로소 복음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다. 60대가 되어 내 친구들이 하나 둘씩 이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내 손에 잡고 있던 모든 것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내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었다. 60대에 복음은 나에게 유일한 것이었다. 더 이상 복음은 내게 단순한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심오한 것도 위대한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다. 복음은 유일한 것이다. 복음 없이는
나는 살지 못한다. 복음은 나의 삶의 전부이다. 복음은 나의 인생이다. 그 어디라도 하늘나라 복음과 함께 믿고 순종하며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신분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았지만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으로 바로 이동한 게 아니고 죄악볕이고 위험의 요소가 많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방향도 제대로 알지 못할 만한 그러한 광야를 우리가 다 지나갑니다. 어떻게 잘 지나갈 수 있을까? 오늘 민수기 9장 말씀이 그 방법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구름으로 불로 늘 항상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방향도 알려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템포 조절도 당신께서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잘 따라가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여쭙게 하시고 함께 움직여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철저한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 믿고 순종함으로 그 가나안을,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